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저께 레위기 강의하고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이 있고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그 족속 가운데 한 지파죠. 레위 지파를 따로 떼서 그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기업을 주지 않고 여호와가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 레위가 다른 지파는 11지파는 다 땅을 받고 기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았을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억울했을까요? 네. 저는 기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레위 지파로서의 그런 어쩌면 이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하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목사나 이런 전임 사역자가 동일한 부르심은 아니고 그러나 그 의미상으로는 그 역할적으로는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사는 것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는가, 이게 오늘 저희 말씀의 주제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일부러 그 땅을 12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피자 한 판을 먹어도 마지막에 하나 남으면 그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12지파의 형제가 있는데 왜 한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을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본문으로 제가 한번 좀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같이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택하게 된 배경을 좀 우리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왜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마지막에 그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이 12지파를 다 축복할 때는 레위가 포함이 되는데 그때 레위에게 축복할 때는 저주를 했어요. 르우벤은 장자인데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침범했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같이 줬고, 그 다음의 순서가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 야곱의 축복은 저주였어요. 너가 그렇게 혈기를 부려서 복수하고 그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영혼아 그들의 회의에 동참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누구냐면 레위예요. 제가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 중에서도 더 분노했을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레위는 그렇게 그 12명의 아들을 다 축복할 때는 레위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장에 이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서 한 13년 정도를 축복하며 축복 가운데 이 총리의 아버지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유언할 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꿔요. 오른손과 왼손 바꾸는 것,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너의 두 아들은,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그래서 이 족보의 서열을 한 단계 올려요. 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 지파가 빠져요. 한 지파가 빠지는데 그 지파가 레위예요. 나중에 보면 이 레위에게는 12지파가 이렇게 동일하게 분깃을 나누고 땅을 나누는데 그 땅을 동일하게 받을 때 우리는 지금도 요즘 국가에서 나눠주는 재난기금 다 받고 계시죠? 자, 그거 받고 계실 때 만약에 누가 하나 안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아주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75%까지만 주겠다. 그러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이제 100% 다 나눠주겠다고. 이게 다 모두에게 차라리
불만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을까?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레위가 그 축복을 받았다면, 레위는 사실은 야곱의 축복에서는 저주받았던 아들이라니까요. 세 번째 아들인데 그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이 레위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특별한 존재로 세우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냐면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가장 미약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고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공로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조건이 하나 있다면 내가 가장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이 되시나요? 네, 그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우리 오해예요. 나는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이거는 기독교의 이 성경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하고 정반대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 복음의 핵심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가장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레위로 택하시고, 그 레위를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로 만드세요. 그 레위를. 그래서 레위는 그 어떤 기업을 받았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가, 그 레위인이 이 땅에서 살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지만 먹을 게 생겨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기경해서 돈을 벌고 곡식을 얻고 소와 양을 얻고 밀과 보리를 얻지만, 이 레위는 그 땅이 없으니 언제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이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께 나올 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가 있고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예배하지 못하면 이 레위가 그 레위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레위인이 없어져요. 그 레위인이 땅 파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요즘 목회자들 중에서 투잡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목회의 삶의 그 생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우리 5시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 공간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지원자가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런 공간은 고사하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내가 일을 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든 그 공동체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레위인은 n분의 1 하면 딱 그 자기의 그게 나와요. 12지파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공동체가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레위인이 레위인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이, 저는 어저께도 우리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근데 이 레위인의 그럼 사명은 또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레위인의 역할은 뭐냐면,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중심에 서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고 더 정결하고 준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저는 이 시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 시대가 타락할 때 보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레위인이 타락해요. 레위인이 사사기 때 마지막 사건이 어떠합니까? 레위인의 첩이 그 여자가 잘못한 건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레위인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불행해질 그 비극의 순간에 레위인은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 자기의 아내를 내주고 다 윤관당하게 하고 죽임당했을 때 그 육체를 토막내서 다 보내서 12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 일이 그 레위 집안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배가 무너질 때 이 레위인의 모습의 온전함이 무너지기도 하고 레위인이 살 수 없게 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레위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구별받은 그 백성들이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 가운데 레위인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제가 첫 번째 기도한 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그 자리에서 온전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고 이 목회자는 또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 레위 지파가 사는 법과 이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온전히 그 예배를 온전히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치는 자가 너희 가운데는 없을지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주변의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의 구별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일이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요.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도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사는 법, 또 이스라엘이 사는 법,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레위인과 그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넘쳐서 풍족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갈급하고 위급하고 절박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설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그들이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하고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이 땅에 교회를 두셨고 이 땅에 이스라엘 지파를 세우셨다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삶의 현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 저는 이제 요즘 청년들이 진로 결정할 때 믿음 좋은 청년들이 고민을 해요. 자꾸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신학교를 믿음 좋으면. 근데 저는 그거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라면 맞아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을 택해서 이 레위 같은 지파죠. 그가 사실은 축복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의 도구로 특별한 지파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 부르심이 확인된다면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아마 포기할 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젊을 때 청년들이 믿음이 좋은데 특히 이제 모태신앙인 아들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성공한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10개 세울게요. 교회 100개 세울게요. 이 서원하신 아들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이 있어서 청년 때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다니던 거 다 내려놓고 다 신학교 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만약 그 사람의 부르심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아닌 거죠.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나기가 힘들어서 레위 지파가 돼야지. 이게 만약에 나의 결정이라면 저는 그건 막고 싶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또 쓰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이 세상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 싸움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예배가 원동력이죠.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돕는 일로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든지 레위 지파로 사는 법, 또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로 사는 법,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다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기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레위 지파로 부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교회에는 지금 한윤호 목사와 홍기영 목사와 황정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5시 교회에 박하영 목사님, 남성강 강도사님, 임현찬 강도사님, 또 백일수 목사님, 우리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이 목사님들과 또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그 역할을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사명,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그 삶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기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은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부름받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준비되어진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기 자신을 속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레위 지파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배하는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일들을 기도하며 사명으로 알고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윤호 목사와 또 홍기영 목사와 또 황정현 선교사 또 박하영 목사, 백일수 목사 또 남성강 강도사 임현찬 강도사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레위 지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들의 온전한 섬김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이 사는 법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더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거룩한 백성, 온전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 믿음으로 그 모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도의 삶을 온전케 구별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그 땅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접하여 살고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진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법,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